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원당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지난주 이웃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참 귀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복된 일에 함께 힘쓰고 애쓰고 또 기도하신 우리 원당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을 동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그의 품 안으로 돌이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까지 눈이 짓무르도록 우리를 사랑의 그 눈물로 기다리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려 하다가 자꾸 마음속에 누가복음 15장의 뒤에 마다들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본문을 바꿔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누가복음 15장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단순한 말로 교리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극진히 찾으시는가에 대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가 15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품이 소장되어 있는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와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박물관 안에서 며칠 동안 깊이 있게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이죠. 이 장은 단순히 죄인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집을 나간 동생, 탕자이거나 집 안에서 불만에 가득 찬 형임을 깨닫고 결국에는 타인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야 함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안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집 밖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마지막 비유에는 집을 떠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이 비유를 보면 첫 번째는 집 밖과 그리고 두 번째는 집 안에서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절묘하게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안에도 여러분 놀랍게도 집 밖으로 나간 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집 안에서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도 세 번째 비유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온 가족이 잔치를 베푸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전체의 이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핵심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이 중심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15장의 진정한 핵심과 그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의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비유들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잔치를 베풀며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비난과 그들의 마음에 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비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 닫혀진 마음의 문과 그들의 신앙을 돌이키고자 이 비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눈을 살펴보았습니다. 눈물을 지속적으로 흘림을 통하여 그 아버지의 그 눈을 보았고, 그리고 또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안는 그 오른손과 왼손, 아버지의 보호하는 손과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통하여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보면 그 옆에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가정의 다음을 이어가는 그러한 자임을 알 수 있고,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맏아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은 그 기쁨과 사랑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온화한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맏아들의 얼굴 표정은 자기 동생에 대하여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이 표정을 짓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맏아들 형의 손의 모양을 보시면 아버지의 손과는 전혀 다르게 그 동생을 나는 맞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두 손을 맞잡고 그 손을 절대로 펴지 않고 있는 이 형의 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돌이키고 싶으셨던 사람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서 있던 맏아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곁을 지켜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자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곁에 서 있는 맏아들과 같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또한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이 왜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버지 곁에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항상 아버지와 거주하며 지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
아마 이 아들이 알지 못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알지 못했던 세 가지를 넘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맏아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맏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의 비극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유산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버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이 맞닥뜨리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작 자기 집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맏아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왔는데 집 안에서 풍악과 춤추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맏아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반응이 차갑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니 동생이 정말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형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그의 마음속에 감정이 폭발하고 아버지에게까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언제나 그의 삶은 그의 몸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났고 그 빈 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습니까? 바로 맏아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맏아들은 밭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은 왜 이 모습입니까? 그는 몸만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동생처럼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자도 동일하게 이 맏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2절에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맏아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인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섬기다라는 이 말,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할 때, 이 섬기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서 기쁨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맏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사용하는 단어는 둘류오라는 이러한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억지로 의무를 다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단어가 맏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신을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과 노예로 여기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르듯 당신의 명을 어김없이 지킨 그러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내가 얼마나 잘 따랐는지 자기의 의를 지금 아버지 앞에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기쁨은 전혀 없는 채 오직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의로만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아내분과 함께 나눴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던 아내가 오래지 않아 기도가 막히는 시기를 맞았다. 하나님이 아내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함께 나눈다.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선물 받기에 급급하여 받은 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고 주셔야 할 것을 주셨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채우려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이 좋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작동법을 익히느라 아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두 아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이미 받은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고 자신이 행한 그 노력의 대가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 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혜택들을 사랑하고 그것에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난감이 좋아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 작동법을 익히느라 정작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은 없고 정작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은 맏아들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실까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사랑과 그 관계를 가장 기쁨에 두고 살아가는 그 자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맏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이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다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다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라는 이러한 생각이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의 그 가치에 그는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이라고 아버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내 동생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든, 이 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아들의 상황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이 아들은 바로 나의 변함없는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동생은 변함없는 너의 동생이다라고 아버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는 마다들을 향하여서 아주 따뜻한 표현을 가지고 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 너는 이라는 것은 나의 아들아 라는 이러한 표현이에요. My son 이라는 이 따뜻한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분노로 씩씩거리고 서 있는 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아들은 노가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노가 가득한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집 문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말에 대하여 아들은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원문의 해석을 보면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다들로서 지금 집 문 밖에서 화가 나 있는 그 모습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아들을 당장이라도 꾸짖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아들의 그 가치를 중요하게 대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반대로 여러분, 맏아들이 자기 동생을 대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노하고 있습니까?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둘째 아들이요 창녀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서 그 모든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맏아들을 형은 동생을 향한 증오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확인되어지지 않는 추측성 소문을 통하여서 동생의 명예와 존재를 완전히 짓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영원히 생매장시켜서 아주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도록 그 형은 오늘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한 영혼의 그 가치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물과 불과한 들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은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험한 산길을 헤매는 목자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바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동생에 대한 이 미움이 너무 커서 이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가치와 이 기쁨을 그는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동생의 그 존재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 구원의 그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시기가 생겼고 또한 그들을 향한 분노가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성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생명의 그 구원을 열어가는 그 사명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웃초청 주의를 통하여 한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그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십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맏아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핵심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함께 즐기자, 기뻐하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되어 있고 9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되어 있고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이렇게 이 모든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가운데 아주 반복적으로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은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먹고 풍악과 춤추는 이러한 천국 잔치가 배설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기쁨을 그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부요함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 나라의 풍성하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지 맏아들은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신앙에 성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과 그 구원의 기쁨에 그 풍성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작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잔칫집 문 앞에서 심통이 나 있는 맏아들처럼 그러한 행동의 삶으로 우리는 잔칫집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며 그 문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낌없이 베풀어지는 풍성한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잔치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온 집안과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은 전 우주적이며 날마다 베풀고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 나라의 풍성한 잔치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베풀어지는 잔치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잔치집은요 여러분 조금 한날 베풀고 끝나는 잔치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날마다 이 예배가 잔치집이 되어져서 누구나 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분노하는 맏아들에게요 아버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 상속법에 따르면 맏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주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앞선 본문에서 자기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남아있는 유산은 3분의 2가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 3분의 2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맏아들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맏아들은 집 안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었다라는 이러한 피해 의식 속에서 노예 근성으로 그의 삶의 신앙의 삶을 살아나고 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맏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고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눈물이 많고 애통과 아픔과 죽음의 권세가 강력해 보입니다. 하나됨보다는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고 결핍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지역에 우리의 원당교회를 77년 동안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핍과 눈물과 애통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넘쳐나고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곳으로 우리 원당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원당교회가 이 사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성도들과 성도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이 천국 잔치가 우리 원당교회에 계속적으로 베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맏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아버지 집안에 있고 몸은 아버지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 마음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집안의 탕자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집 안에 있는 탕자들, 우리의 신앙에 주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맏아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사랑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 곁에 있는 성도들, 내 가족의 믿지 않는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잊지 마라. 아버지는 언제나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시선을 잊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환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말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함께 풍악을 울리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 원당교회에 살아가라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우신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마다들이 아닙니까? 마다들과 같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불행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잔치의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당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